얼마 전에 극장에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은 못 봤다는 뜻입니다. 그 영화를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는가 하면 주연 배우가 러셀 크로우라고 아주 그 개성이 강한 사람이 주연 배우로 뽑혔고, 저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 배를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하늘에서 배가 비가 쏟아지는 장면들, 또 땅에서 막 이런 샘이 터지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수많은 그 짐승들이 두 마리씩 이렇게 모여들어서 배에 들어간 이 장면, 스펙테큘라, 굉장히 장엄한 이런 모습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가 드니까 영화 가는 것이 쪽팔리고, 영화관에 갈수록 그럴 때 시간도 없고, 혹시 누구 교인 맞는데 아니 목사님 신방도 안 하고 이런 데 얼쩡거리십니까? 이렇게 할까 싶어서 못 갔습니다. 아쉬웠는데 텔레비에서 했습니다. 텔레비에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그 웅장함만, 또 그 재미, 이것에 놀란 것이 아니고 성경하고 너무 틀린데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영화가 이렇게 비성경적일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노아라는 영화는 성경에서 소재를 끄집어낸 판타지다, 판타지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참 이 영화 감독 제작자라든지 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영화를 공부하는 형제에서 제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영화를 하느냐고, 딴 거 하지. 또 이 애니메이션 하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래도 막 열심히 애니메이션 하고 막 청년부도 나오고 이런 자매들이 있고 이랬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만화를 그리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판타지다. 성경에서 그냥 소재만 끄집어낸 판타지구나. 너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이 쓰나미의 공격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쓰나미란 걸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일, 한번 낚시하다가 해일 덮치에서 사람 죽는 이런 정도지, 쓰나미라는 그런 용어도 몰랐고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쓰나미가 덮쳤을 때 헬기에서 다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또 개인도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10m 되는 그 바다가 덮치는 걸로 알았는데, 이 바다가 시속 80km 속도로 오는 겁니다. 육지 위를 거의 버스 속력으로 이게 덮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높이 10m 되는 그 바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언젠가는 끝나지만 끊임없이 이게 오면서 도후쿠라든지 밑에 남쪽에는 미야자키 이런 쪽을 완전히 덮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기만 하고 대피를 안 시키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쓰나미는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원전 발전소 3개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임 매거진은 이 바닷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막 통곡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이런 표지로 해서 내보냈는데 전 세계가 참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과거 한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를 전부 멸절시키는 큰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잘 모르지만 몇십만을 넘어서 몇백만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때 뭐 코끼리나 사자나 한 몇천 이상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딱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고, 짐승들도 2마리, 암수 1마리씩 말고는 다 죽었나. 99.99%가 전멸을 당하는 이런 큰 대홍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발생했던 홍수는 홍수만이 아닙니다. 홍수와 진이 합쳐진, 홍수와 쓰나미가 합쳐진 대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너무 치명적이었고, 거의 인류 전체 짐승들, 새들이 다 멸종하는 이런 대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이런 징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 지금 우리 있는 가운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촨성 지진, 그 다음에 IT의 지진, 파키스탄의 지진, 화산 폭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그리고 쓰나미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쓰나미들이 인도네시아 아체, 그리고 일본의 동북부 도후쿠 지역,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과 몇 년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의 이런 대재앙을 통해서 무엇이 이들을 망하게 했는가, 또 무엇이 이들을 살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홍수에서 노아를 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야생동물들, 짐승이나 새들은 이거를 다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몇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사체들 가운데 야생 새들, 야생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생 동물들은 육감이라는 거, 식스스 센스라는 육감이라는 게 있어서 지진파를 미리 감지를 해서 막 새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더기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더기로 대피한다든지, 배에서도 쥐들이 다 피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야생 짐승들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제6감이라는 거, 식스스 센스라는 게 없어가지고 지진이 임박해도 못 느끼고, 결국 이제 지진이 터지고 난 뒤에야 인간들은 이걸 깨닫고 많은 피해들, 지진은 특히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람이 죽고, 쓰나미는 해일이 덮쳐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이런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화책 보면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엄마와 늑대의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막 배우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개발 못하면 안 됩니다. 개발 못하면 위기 때 이 육감이 없어서 대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큰 배를 짓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방주란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 쓰는 말은 말하면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바닷가에 가면 모래를 실어 나르고, 때로는 포크레인을 실어 나르는 네모난 물에 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견인을 해야 가는 건데, 이 바지선입니다. 근데 노아의 이 바지선은 집의 형태로 되어 있는, 3층으로 되어 있고 격실이 되어 있는 집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바지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걸 짓게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홍수가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이렇게 할 때 이 홍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느냐는 것입니다. 지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홍수가 밀려나는데 그 앞서 멈춰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춰서라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덮쳐버리고 막 쓰나미가 오는데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재앙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노아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이 홍수에서 살게 한 것은 육감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또 영적인 용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웅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용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노아 때까지는 큰 홍수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큰 홍수라는 것이 없었고 또 이런 지구의 이런 환경도 지금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홍수도 없었고 지진도 없었는데 큰 바지선을 만들어라.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미친 짓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비가 이렇게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짓느냐. 제가 이 대구에 와서 참 놀란 것이 뭔가 하면 대구는 그렇게 비가 안 와요. 비가 굉장히 적게 오고요. 눈도 아주 적게 오고요. 눈이 참 적게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은 비도 많이 오고 눈이 참 많이 오죠. 눈이 너무너무 눈이 반갑지가 않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이 반갑지가 않은데 대구는 눈도 적게 오고요. 비도 적게 오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많이 와요. 최근에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미세먼지도 많이 오기도 하고 대구가 변하기는 변하는가 봐요. 좋게 변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관 최근에 오니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미세먼지도 많고 뭔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홍수도 없고 지진도 없는데 큰 배를 만들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그 배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 모든 동물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수 두 마리씩 이 배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사용입니다. 깨끗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7상, 이건 뭘 말합니까?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용 이런 짐승을 더 넣었다고 하는 것은 홍수 이기고 홍수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또 드린다 하는 증거를 이 배 안에 가지게 한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끼니가 참 문제였습니다. 끼니가. 그래서 집에 식구들이 참 많으면 그 입수를 줄인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형들은 군대를 막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 명이라도 이 먹는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집에 식모로 막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월급도 없어요. 월급도 없고 밥만 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식모살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입을 하나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7명이거든요. 7명. 아버지는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저희들은 먹는 양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냥 주면 솥을 비우는데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끼니 때마다 어머니는 그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먹을 것을 어머니는 이걸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끼니 때만 되면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안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젊어서 너무 이제 방탕하니까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노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관계해서 아이도 가집니다. 아이도 낳기도 하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방황하고 종교적으로도 뭐 여러 종교를 이제 다니고 철학도 여러 철학을 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 암브로스 주교님, 암브로스 목사님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만나서 좀 권면해 주세요. 신앙생활 좀 해라고 권면해 주세요. 그때 이제 암브로스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들은 지금 너무 오만해서 누가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지금 아들은 말은 듣지 않지만 목사님이 말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회심을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게 되고 중세가 오기 전까지 최고의 그 신학자로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청년들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배워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청년은 개인 기도나 합심 기도나 기도하는 청년은 망하지 않고, 어린이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꼭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개인 기도를, 또는 선생님하고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기도하는 어린이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사용 이 짐승이 배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배가 망하지 않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막 때리붙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자기를 닮은 사람들, 그 짐승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시키셔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왜 많은 이 짐승들을 꼭 그래 죽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 짐승들이 안 죽도록 지금까지 막고 계신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 막으시다가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막을 필요가 없어서 이걸 놓아버렸을 때 결국은 이 세상은 홍수로, 지진으로 전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또 전쟁을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 죽게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안 일어나게 막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하면 전쟁을 막는 그 손을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놔버리면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발밑에는 지옥불이 막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인간들은 막 그것도 모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손 놔라. 왜 우리 삶에 간섭하냐? 우리 내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보고 손 치우라고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고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지금 막 진노하고 계신데, 참고 계신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뉴햄프셔에서 이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이걸 알아듣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막 과함을 막 지르요. 너무 공포해. 이분이 막 리얼하게 설교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학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 때 촛불 들고 원고를 읽는 스타일인데 막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실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불에 안 떨어지도록 막 사람 잡고 있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 손을 물어뜯고 발로 차고 꼬집고 이러는 그걸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그 대표 기도했던 그 장로님도 막 뒹굴면서 에드워드 씨,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 아니신가? 막 이러면서 막 온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뭐 굉장히 그 괴로워하면서 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 짐승들 죽은 것도 놀랍지만 그때까지 참으신 하나님, 그때까지 홍수가 안 일어나도록 막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무자비하셔. 그 사람들 불쌍한데 왜 그래 죽게 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안 일어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홍수가 터졌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행동했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 그때는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영웅들이 와서 막 경기거통해서 사람 죽이고 돈 벌고 인기 끌고 또 학문하고 또 예술하고 또 뭐 집을 짓고 농사 짓고 120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120년 동안 한 게 딱 하나입니다. 바지선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이 120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없었을까? 이것저것 때리치우고 나도 장사하러 갈까? 나도 뭐 좀 돈이 되는 일을 할까? 이런 마음이 1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을까요? 주를 찬양하세, 바지선, 쓸데없는 바지선 120년 동안 만드니까 참 기쁘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마음속에 이거 그냥 때리치우고 그냥 농사 짓고 말이지 돈 벌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못 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막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막 가고 싶어요. 내가 막 돈 벌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7일을 기다리십니다. 7일. 노아가 배에 들어가고 짐승들이 배에 들어가고 7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이 7일 동안 인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마 이 배에 밖에서 막 벽을 두드리면서 이 미친놈아 나오라고 막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아마 이 7일 동안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또 들어오라고 했을 겁니다. 문 열고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이 7일 동안 인간은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여기고 7일 지나고 난 뒤에 비가 오면서 다 죽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짐승들이 자기 발로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큰 이 배를 만들기는 했지만 모든 짐승들을 두 마리씩 잡아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런 코끼리를 잡아서 배 안에 넣으려고 하면 코끼리가 또 순순하게 따라 들어오면 괜찮겠지만 안 들어온다고 버티면 이 8명이 밀어봐야 이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매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가 돼지 우리 암돼지가 있는데 쏜놈인데 가서 교배시키고 오라고 아버지한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걸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이 돼지를 이제 교배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순놈이 있는 데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어카에 이거 이제 실어가지고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돼지가 우리를 이제 불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뒤에서 엉덩이를 밀고 앞에서는 막 귀를 땡기고 이러는데 돼지가 힐을 높은 구두를 신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해가 버티면은 아무리 밀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들이 한 서너 명이 들어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그 교배시키고 데려오는데 또 가니까 또 안 올라 그래요. 순놈인데 가니까 또 안 온다고 또 막 버티는 거, 높은 구두 신고 막 버티는 거 또 막 야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실어가지고 왔는데 새끼를 한 12마리 정도 낳았어요. 그때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이쁜지 새끼들 12마리 딱딱딱 뛰는데 정말 이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코끼리를 잡아서 집어넣고 악어 잡아서 집어넣고 하마 엉덩이 밀어서 집어넣으려면 못 집어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마리씩 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칸칸이 다 들어가서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아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그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그 짐승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취 상태에서.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짐승들 다 불러가 마취 상태로 1년 동안 그게 아닙니다. 다 활발하게 있는데 영화에서는 전부 마취돼 가지고 다 자는 것으로. 그래 참 이 영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데 너무 정말 이상한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 표범 사자 같은 거 들어가면 막 완전히 다 잡아먹을 텐데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생 상태를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면서 야생이 되살아납니다. 까마귀부터 이제 야생이, 습성이 되살아나는데 그 배 안에서는 야생의 습성이 없어집니다. 육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 같은 이런 온순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드디어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12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 번도 없었던 홍수가 터집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때 지구의 상황이 지금하고는 참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랐구나.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구에 있는 수분의 많은 양들이 구름으로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그럼 이제 바다의 크기는 어때요? 바다의 사이즈는 작은 겁니다. 바다는. 지금보다는 바다가 작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다에 해당되는 그 물들이 수증기 형태로 구름으로 공중에 지금 바다만큼 많은 물들이 하늘의 수증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들이 또 땅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형태로 땅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다가 작았구나, 바다가 적었고 구름청이 굉장히 두꺼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청이 굉장히 두꺼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 땅이 막 꺼지고 솟아지면서 산이나 이런 계곡 등이 생기게 되고 높은 산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홍수 전에 사람들이 700년, 800년 살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인큐베이터 같은, 지구 자체가 인큐베이터 같은, 날씨도 많이 덥고 인큐베이터 같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도 있었겠구나. 어떤 경우는 900살까지 사는 것이 사실 가능했을 정도로 지구의 환경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앙의 때가 되니까 그 공중에 있던 물이 이제 쏟아지기 터져서 풍선에 물이 터지듯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아닙니다. 물을 붓는 것처럼 비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무풍선에 물을 많이 저장했는데 이게 터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터져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샘이 터지는데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지진이 바다 지진이거든요. 쓰나미가 바다 지진이거든요. 바다에서 지층이 탁 이렇게 갈라지면서 물벽이 이제 지구를 덮치는 게 쓰나미인데, 여기 보면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깊음의 샘이 터지는 게 뭔가 하면 땅이 꺼지면서 바다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그냥 홍수가 아니고 홍수와 쓰나미가 겹쳐진 대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5규빗은 7m입니다. 7m. 15m, 7m, 15규빗 7m인데 어떻게 다 덮이느냐. 물벽입니다. 물벽. 7m 물벽이 덮쳐가지고 지구가 다 덮어지게 되는데 쓰나미가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평지는 막 꺼지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물벽이 덮치면서 결국 지구 전체의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한 번 닫고 난 뒤에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의 시대에 마음껏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급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차차 미루고 다른 일부터 막 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문을 탁 닫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 좀 어리석게 믿어야 됩니다. 노아같이 말씀부터 먼저 붙들고 믿음부터 붙들고 이렇게 해야 그 인생이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가 텔레비전에서 한 소리도 들렸다가 막 영화에서 본 막 그런 대사가 막 들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걸 자꾸 길러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육감을 믿고 우리의 용기를 믿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뭔가 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붙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방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가씨들 핸드백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작은 성경책이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옆에 립스틱, 앤드, 성경, 꼭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즐겁게 가세요. 즐겁게 가시고 친구들과 모여서도 즐겁게 기도하고 막 세상 이야기들 막 이리 나가면 야 그런데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얘는 꼭 찬물 끼얹어. 우리 지금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누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한 명이 그러면 됩니다.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자. 그런데 청년들이 기도를 하나님 참 잘 들어주세요. 청년들의 기도를 굉장히 어린이들 청소년이 기도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수식어가 없거든요. 이런 수식어 화려하게 막 장황하게 이런 신이시여 이런 게 없이 바로 배탈 난 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선교 여행비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금방금방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걸 붙들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꼭 가방 안에 성경책 넣으시고 쭉 줄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고 청년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신앙은 좋지만 군대 가면 또 달라집니다. 취직하면 또 달라집니다.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이런 불륜속성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닌다. 그런데 결국은 읽게 됩니다. 애인이 안았을 때 씩씩거리면서 읽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사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멋지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시켜주시고 안심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만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